우리 옆에 분하고만 이렇게 인사할 거 인사하실 때에 아주 그냥 우리 그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죠.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4장 36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함께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을 하는데요. 성경을 봉독하면 조금 전처럼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성경 본문을 읽고 나면은 어떤 본문은 아멘이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내용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원래 아멘이라는 말이 저도 그렇습니다. 뭐 1차적으로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죽어 나갔다, 메고 나갔다,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바나바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바쳤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아나니아나 삽비아를 보면은 이 절반은 감추고 나머지 절반은 바쳤다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역시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를 가는데 집에서 걸어서 교회를 다녔어요.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제 손에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시면서 교회 가서 헌금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회를 쭉 걸어가다가 이 교회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찍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있어서 일찍 간 줄 아셨을 거예요. 가다가 오락실에 들려요. 오락실 주인 아줌마한테 100원을 드리면 50원짜리 2개를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50원으로 신나게 전자오락을 하고 그 다음 교회에 가서 50원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절반만 바친 저 죽는 거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부담을 느끼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바나바를 보면 더 부담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베드로도 그렇지 너무 돈 밝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 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까지 우리가 조금 더 깊고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11조를 하라, 헌금 똑바로 하라, 목사 속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다 큰일 난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적어도 그렇게 전하라고 쓰여진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지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팔아서 절반만 바치면 문제를 삼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바쳤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죠. 형편이 힘들어서 눈물 한 방울 한숨만 헌금함에 넣는 것을 우리들의 모습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를 받으시며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감추었느냐 아니냐, 제대로 드렸냐 아니냐, 혹은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를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치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 빼고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나바는 마음을 들인 사람이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만 들인 사람이었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진정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무엇이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게 했는지, 또 그 영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참된 헌신과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첫째, 바나바가 정말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둘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을까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질문, 바나바가 드린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나바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 예수님을 알고 신약 예루살렘 교회에 가입한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더 권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밭이라는 단어에 하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에게 한 개의 밭이 있는데 그 한 개의 밭을 팔아서 바나바가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가 전 재산이 밭 하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밭이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를 지금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했는데 분명히 레위까지 포함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이 땅을 12개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안 주었죠. 대신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씩 주면서 요셉의 땅이 2배가 되게 해주셨죠. 레위 사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땅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갖고 있었던 팔았던 밭은 도대체 뭘까요? 레위 사람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레위 사람인 바나바가 팔 수 있는 땅, 그 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인 바나바가 그 당시 많은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땅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막 자기 재산을 막 불린 거죠. 바나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방법대로 살지 않던 그런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이제 자기가 땅을 가질 수 없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땅을 가졌다라는 마음에 자책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레위 사람이다라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가 하나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이 돈의 출처가 뭔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의 출처는 밭을 판 값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사람이에요.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을 가질 수 없는 저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었네 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 바나바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지금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 재산을 들여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부끄러운 과거를 다 청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결국에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위자 말고 실제로 권위 있는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신앙의 세계에서 권위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나바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권위는 배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권위는 가진 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레위인으로 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이 됩니다. 권위라는 것은 흠없이 살아온 완벽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는 실수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회개할 만한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 잘못에 대해서 바나바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단이죠. 왜 우리말 가운데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회개하기에 가장 빠른 때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어떤 시점에 그 땅을 팔았는지, 어떤 시점에 그 값을 절반만 들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제일 먼저 바깥으로부터 찾아왔어요. 외부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쳐서, 평소에는 친하지 않던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열방의 군왕들과 방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헤롯과 빌라도가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제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벌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들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생겨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금요일 시간에 설동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막 이제 이 사람들 체포할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 죄명이 있어야 붙잡아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명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기도 하기도 한 것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막 풀어주면서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하면서 너희 내가 그냥 이렇게 용서해 줄 테니까, 풀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지켜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슨 일들 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외적인 위기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했고 날마다 은혜가 가득했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었어요. 정말 은혜로운 때였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운 때에 지금 일어난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났던 두 번째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 두 번째 영적인 위기는 첫 번째처럼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게 되었죠. 사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기는 굉장히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 찾아왔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롭다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은혜로울 때 영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충만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틈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살펴보면 이 외적인 공격과 핍박을 받을 때에는 교회가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외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승리하고 마음을 합하고 단결하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핍박이 교회를 꺾은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외적인 공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적인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올까요? 이 교회 구성원들 안에서 서로 간의 경쟁심, 속임, 거짓, 위선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위기라는 것은 이 집안일이라고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죠. 누가 열심히 하면 쟤는 또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의도가 뭐야? 말은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사건, 이런 일들이 교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그들 안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나름대로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느 날 떠오르는 별이 하나 나타났죠. 요셉이라는 하다못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너네 앞으로 이름을 해 라고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는 구브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던 사람인 거죠. 외국에 평생 살다가 이제 늙음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서 굴러 들어온 돌처럼 보이겠죠.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전혀 박힌 돌을 한 번 툭 치고 또 한 번 툭 치고 그러더니 자기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탁 앉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을 때는 바나바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를 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에 질투라는 것이 생겼겠죠.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또 자신보다 앞서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깎아내리는 것, 이게 질투죠. 이 질투심이라는 것은요, 단지 마음에 있어라는 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질투는 살인과 같은 큰 사건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남성들이 벌인 살인의 20%는 그 동기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은 만만한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에 질투심이라는 마음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갖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경품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품 행사가 뭐냐면은 당첨이 되면 떡갈비 세트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경품을 응모를 했는데 어머,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이 마트에서 저한테 떡갈비 세트를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첨된 사람이 내 옆에서 상품을 받아가는데 저 사람은 떡갈비 세트가 아니라 탐나는 굴비 세트를 받아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굴비 세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자, 첫째, 옆에 사람에게 나랑 경품 바꾸지 않겠냐고 물어본다. 둘째, 마트 담당자를 찾아가서 나도 굴비로 달라고 바꿔달라고 말한다. 셋째, 마음은 아쉽지만 떡갈비 세트에 만족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 넷째, 내 돈을 내서라도 굴비 세트를 추가로 구입한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발성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이렇대요.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테스트 결과 내용이 이렇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경품 나랑 바꾸자고, 굴비가 더 좋아 보인다고 물어본다를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질투심은 위험수위에 이를 지경이네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이성과 눈만 마주쳐도 속에서는 불이 난답니다. 적당한 질투는 애교지만 지나친 질투는 화를 부른다는 거 명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트 담당자를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얘기한다를 선택하셨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질투라는 타입은 아니지만 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군요. 하지만 왕소심해서 직접 묻지는 못하고 빙빙 돌려서 물어보지 않나요? 센스를 발휘해서 알아낼 것이 아니라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도 좋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쉽지만 굴비 세트가 너무 갖고 싶지만 그냥 떡갈비 세트에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라고 선택하신 분들, 당신은 연인의 행동이 의심쩍어도 아닌 척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주변인들에게 슬쩍 물어보거나 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지곤 하죠.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의 화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내 돈을 내서 굴비 세트를 하나 구입해서 가지고 온다 선택했다면 당신은 질투하는 거리가 멀군요 라는 사람이에요. 연인이 당신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방목을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있어요. 너무 질투를 하지 않아 상대가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정도니까 애교 어린 질투 정도는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네 가지 답 가운데에 난 저것도 아닌데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투라는 건요, 남녀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도 믿음에도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경쟁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질투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날까? 쟤는 성경을 본 지 1년 만에 어떻게 말씀의 깊이를 저렇게 많이 할까? 나는 10년을 봤는데 10년 동안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그렇게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 생각이 점점 발전하면서 마음속에 영적인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저 바나바는 바나바, 자기들은 자기면 됐어요. 아, 바나바는 그냥 밭을 하나 팔아가지고 냈대네? 그럼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 그들이 영적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만난 위기를 자기들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당시 유대교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성직 매매였기 때문이에요. 성직 매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도들이 막 기적을 행하자 어느 동네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런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막 기도, 성령이 막 내렸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도 내가 돈을 좀 낼 테니 그런 능력을 좀 받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하냐고. 이 사람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 여러분 시몬이 영어 발음으로 사이먼이잖아요. 이 사이먼에다가 이 붙여서 사이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머니즘이 뭐냐면 성직 매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에 유대교회에 당시 많았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대제사장직도 돈을 주고 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라고 부르기도 하셨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위선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잘못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오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내고 자신들의 입지를 지금 굳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를 보니까 우리가 좀 흔들거려. 우리의 위치가 좀 내려가겠어. 우리도 돈 좀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돈을 감추었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푼도 감추지 않고 다 바쳤다고 해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사를 바친 양이 그들의 생과 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있던 바나바를 향한 불편함이 영적인 전쟁에서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가진 그런 불편함이 영적인 질투심을 발전하게 되고,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도 벌이게 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드린 척만 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들이 느꼈던 이 구브로 출신 굴러들어온 돈, 이 바나바의 헌신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에게 그런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시끄럽게 크게 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느꼈던 지체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적인 위기와 전쟁을 만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나바의 출현에 대해서 시기할 때에 그 교회에 내적인 영적인 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은혜를 주시고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맡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질투심을 벗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도 영적인 질투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사탄의 먹이로 주지 않을 정도로 잘 다스렸죠. 은혜로 늘 덮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은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왜 싸우게 되었냐면은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간 거예요.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됐겠죠.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면서 마가가 또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안 돼. 너 지난번에도 도망쳤잖아.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같이 갑시다. 같이 가겠다고 하잖아요. 좀 받아줍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여러분이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적인 질투심을 덮어버리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 마가를 품는 일도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은 있지만 바나바 복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 마가를 품고 데리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교회나 우리의 인생이나 영적인 위기는 항상 은혜로울 때, 가장 좋을 때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질투심이 일어난다면 지금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이 질투심은 우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눈뜬 장님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나바처럼 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덮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탄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 기도의 응답이 가득한 곳에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가장 우리끼리 좋은 곳에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라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내어드리고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과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8번이에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바나바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바나바가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들에게 권위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과거 행실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점은 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어 놓고 회개하며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오를,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또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도 요셉에서 바나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악이든 내 잘못된 행실이든 내 모든 과여든 하나님께 솔직하게 꺼내는 용기를 내게 주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도 요셉이 바나바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롭게 또 붙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간절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자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